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스토리, 또 이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야가서 말씀 우리는 되새기고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신부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지 이 아가서 말씀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에 지금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포도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졌고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야가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시샘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랑의 포도원이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게 이제 허물어지도록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제 작은 여와 같다 말씀드렸는데 2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작은 여우라 그랬어요. 작은 거. 작은 여우예요. 여우가 이렇게 특별히 그 작은 여우는 너무 이렇게 이쁘고 막 귀엽다 그래요. 그래서 야, 여기 뭐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냥 우리 포도원에 뭐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겠지 하면 큰일 나요. 포도원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자꾸 하찮은 거, 아니 뭐 자꾸 하찮은 거, 저게 뭐 무슨 대수야 이렇게 했는데 사랑의 포도원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지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만남과 교제, 대화를 소홀히 하는 것이 작은 여와 같다 그랬어요. 이 어느 관계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자꾸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여긴다.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부부와 자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물론 서로 좀 다른 면이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서로 또 다듬어지고 그래서 사랑의 포도원을 더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제 묵혀져 있는 감정도 풀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포도원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소홀히 여기면 아유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냥 아유 말도 이야기도 나누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만남도 교제도 대화도 이렇게 이제 소홀히 하면 사랑의 포도원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복습 겸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만남과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관계적인 존재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신비하고 이제 오묘한데 이렇게 그냥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사랑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신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누구를 닮은 존재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즉 사람도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에 다른 여러 의미들도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도 사랑을 하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건의는 이제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아담과 하와와 이제 교제를 하죠. 대화를 나누시죠.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가 에덴 동산에 이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과 대화, 교제를 통해서 인간이 참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하면서 참 행복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시기하고 깨뜨리는 존재가 있으니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해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얼마나 좋았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 맞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면서 계속 이제 사랑의 유전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다 선악과 나무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다른 건 다 누려도 좋다 그랬어요. 모든 뭐 열매, 실과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요거 하나만 지켜다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시기 또한 이제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합니까?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딱 이 나무 실과를 보니까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그래서 탁 먹고 이게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가서 이거 너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아담도 그걸 다 먹고 나서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반대가 됐어요. 사단이 결국 속인 거죠.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이제 구분하기는커녕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온갖 죄 가운데 행하게 되고 참 인류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이 죄로 인해 죄를 범했잖아요. 두려움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눴던 아담이 피하여 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것만 지켜줬으면 됐을 텐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안타까워하셔서 그렇게 그 절절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 전에 좋았던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포도원이 다 깨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소중한 이 사랑의 포도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늘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 방심하면 이게 너무나 작고 작은 것 같지만 서로의 신뢰관계를 깨뜨린다든지 믿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관계들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에 이런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었던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만남과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쨌든 참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어지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 사랑의 관계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냥 바위 뒤에 숨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뒤에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저 그냥 신이 있건 말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존재됨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도망가듯이 달아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고통하며 신행하면 다 낭떠러져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초대하시는 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과 다시 진정한 생명의 만남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죄인된 인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강제로 막 끌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그래서 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표현이 재밌어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식탁,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생명을 계속 누린다는 거죠. 진정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정말 생명으로의 부르심, 이 초대,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이미 응답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응답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응답하셔서 주님과의 이 생명의 또한 사랑의 식탁 교제 정말 풍성히 나누고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과 교제가 중요하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부분이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가서 말씀은 한 가지 관점에서만 이게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말씀드려요. 아까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그랬죠. 예를 들면 또 너무 영적인 의미만 보여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로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이걸 또 주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오직 그냥 연인과 부부 관계로만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는 그냥 이거 말씀 참 좋네, 우리 그냥 살아가는 사회 인간관계 속에 적용하면 좋겠네 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마치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약간 이제 개관하듯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만남과 교제가 중요하다.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 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교제, 가정 안에서의 또 이 만남과 교제, 전체적인 의미로 설교해드렸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 만남과 교제는 주님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생명과 사랑의 교제라니까. 그래서 이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주님과의 관계로만 봐도 생명과 사랑의 관계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이건 정말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꽃이 피는 그런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가 있는데, 그래서 호시탐탐 노려요. 좋은 관계들을 다 깨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 마귀의 주특기예요. 주특기. 그래서 좋은 관계들을 다 이렇게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본분이 원래 하나님을 예배를 주관하던 천사장이었는데 그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질서, 이 관계가 스스로 이제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이제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사탄이 주로 활동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깨뜨려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주된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주된 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안다면 이 좋은 만남과 관계와 교제와, 그래서 이 정말 사랑의 포도원을 더 견고하게 갖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걸 한 가지 또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냐면 인정과 칭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참 중요해요. 2장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가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이게 이제 남성이 여성을 향해 고백하는 건데,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초청하면서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죠? 왜 칭찬하는 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말을 여러분 만약에 들으면 어때요? 야, 목소리도 너무 곱고 이쁘시네요. 얼굴도 너무 고우세요. 이런 말 들으시면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나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뭐 이런 분 계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인정과 칭찬은 우리를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자,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의 경우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아담이 홀로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너무나 외로워 보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치해서 하와를 딱 빚으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딱 데려오셨어요. 아담이 그 하와를 처음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떼낼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면서 이게 최고의 칭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이제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서로를 좀 칭찬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 연애하고 교제할 때는 또 결혼 초기에는 신혼 초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무뎌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제 막 부족한 것도 보이고 하면서 칭찬은커녕 그렇죠? 서로 비난하게 바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런 모임도 하고 막 세미나도 하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다 하겠어요. 부부 관계가 좀 다시 잘 이렇게 회복되도록 사랑의 포도를 다시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강사분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칭찬을 하셔야 된다고. 아담이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칭찬을 했냐고. 이런 칭찬을 아끼지 마셔야 된다. 했더니 어떤 남자분이 계속 이제 팔짱을 팍 끼면서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분이 자꾸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흐려지고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게 아담처럼 우리가 칭찬하시면 좋지 않냐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냐고. 아담요? 아담이 칭찬을 했다고요?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참 멋지게 칭찬했잖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이유인데요? 그때 아담은 고를 게 없었잖아요. 하와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를 게 없었다 이거죠. 참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소적인 사람은 항상 그런 걸 막 찾아요. 그런 거리를 찾아요. 고를 게 없었으니까 아담이 그렇게밖에 반응 더해요. 이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사람의 그 심성이에요. 그렇죠? 좋은 거 자꾸 생각하고 칭찬하고 자꾸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자꾸 그런 것만 이렇게 자꾸 이제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하와가 먼저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 왜 그랬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이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 왜 그랬어?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가 이걸 열매 먹어서 그래서 내가 먹었죠.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을 했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지금 실은 하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또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탓하는 거예요. 하와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은.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을 했던 이 아담이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했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이 아담이 하나님도 비난하고 그리고 이 하와를 싸잡아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인간의 내면 속에 이게 죄성이 자리 잡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죄의 이게 아주 그 단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던 모습이에요.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의 본성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으면서 서로 핑계하고 범죄하고 당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막 자식들 여러분 자녀들 좋은 모습 보이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닮았네.
나 닮았네. 자, 안 좋은 모습 보이면요. 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하면서 저거 당신 모습 아니냐? 그렇죠? 당신 모습이라서. 아니, 좋은 건 나 닮았고. 그죠? 안 닮은, 안 좋은 거는 당신 때문이라고 막 그러고, 서로 그러고. 서로 근데, 무슨, 그러면 또 서로 막, 죄송해요. 말로 막 치고받잖아요. 당신 모습 인마 저거, 그럼 뭐 날 탓해, 저거. 이러면서 서로 막 싸움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했던 관계들이 다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여기서 이제 막 생겼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제 이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게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는 좋았던 행복했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여호 같아요. 이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꾸 말로 상처를 주게. 이게 작은 여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 한마디. 그건 뭐 말 한마디 갖고. 말 한마디 가지고, 그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근데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 근데 30년 뭐예요? 평생 담아두고 있어요. 한 50년 꼭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그때 당신 신혼초에 그랬지. 아니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슴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요걸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말 한마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게 좋았던 관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로 상처 주는 걸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 참수하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사탄 마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밤낮 참수하던 자. 이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거든요.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랬더니 이게 이 사탄 마귀도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뭐 로봇 같이 짓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계속 순종하며 경외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꼬인 거예요. 야, 하나님, 최고의 찬양 받으시고,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깨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좋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좋은 방법이 참수하는 거예요. 막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시면 욥이 다 의롭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와, 저 욥을 봤냐고. 야, 저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했더니,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줄 거 다 주시고 저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어디 까닭 없이 경외하겠냐고. 저거 없어 보시라고 저거.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아니라고.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그럼 내게 하실래요? 이건 제가 약간 덧붙여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목숨만 거두지 말고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해서 욥에게 사실 온갖 고난이 주어져요. 근데 욥은 참 그런 고통의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온몸에 독종이 나서 막 기왓장 같은 걸 막 몸을 팍팍 긁으면서도 그러니까 아내가 막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겠다고 그러냐고 차라리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욥이 아내가 그랬으니까 차라리 욕을 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뭐하러 지금 이렇게 이 고난 당하면서 지금 하나님 뭘 찾고 있냐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겠다고 당신 지금 미쳤지 지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래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욥이 그래도 기왓장으로 몸을 퍽퍽 긁으면서도 근데 이 자기도 힘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내 생일이 없었다면, 즉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뭐 이러면서
자기 태어난 날을 자기도 막 안타까이 이렇게 호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키려고. 그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어요. 자,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에휴, 네가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이 고통을 당하지, 이 어리석은 거다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들이 왔고, 또 심지어 그 친구들이지만,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도 어린 것들이 와가지고 네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이 고통 주는 거 아니겠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근데 셋 다 하나같이 그래요. 나중에 한 친구 더 와가지고 막 더 거기다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려요. 요업이 막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네가 범죄했으니까. 이 우리 인광보 사상 있잖아요. 죄를 범했으니까 이 고통 당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단히 몸부림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업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입술로 끝내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자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시고 정말 그를 받아주셨고 나중에 친구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함부로 의로운 자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온갖 이 욥의 친구들처럼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기는커녕 막 비난거리를 찾아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세상이 왜 이래요? 사람들이 왜 이래요? 우리 속에 뭐가 가득 차서요? 죄성이 가득 차서 그래요. 안타깝지만 아까 아담과 하가 범죄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사탄이 주로 잘하는 거, 참소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했다고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막 비난하고 막 쟤는 하면서 막 비난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이 비난과 정죄의 물결에 동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이 거센 물결을 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연어처럼.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막 비난하고 혈난하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니까. 생명의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면 칭찬의 대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시면, 자,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시몬은 무슨 뜻일까요? 갈대. 게바, 반석. 베드로는요, 말을 해버렸네 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너 갈대, 사람들이 갈대라 그러지. 너 어부라 그러고, 너 배운 게 없다 그러고, 너 못났다 그러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너는 반석과 같아.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 딱 세워질 거거든. 너는 반석 같은 존재야.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시몬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을까요? 반석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만 동안 시몬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도 개바야, 베드로야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시몬아.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너는 결국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개바 베드로로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너는 끝내 시몬이야 하고 딱 뒤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한 거는 너의 본성을 기억해. 너는 시몬이야. 너 절대 내가 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지. 근데 나 다시 너에게 3번 기회를 줄게. 너 나 사랑하니? 하면서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이것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나라 말에는 너 나 사랑하니? 물었는데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죠. 원어에는 틀려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달라요. 예수님은 처음에 아가페로 부르셨어요. 아가파오 그러면서 너 나 아가파오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희생해서 오히려 딱 전적으로 자기 걸 내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나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단어로 대답해요? 그래서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를 단어를 쓴다고요. 저는 필레오요 주님.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한 게 아니겠죠? 그 부인하기 전에 얼마나 막 용기 백배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왜 나를 못 믿으세요? 했던 베드로가 그때 저는 필레오로밖에. 그때 주님이 또 두 번째 아가파오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요 역시
필레오. 왜냐하면 아가페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그럼 너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 사랑할래? 마지막에 사랑은 단어 바뀌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세 번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끝끝내 시몬이었던 이 연약한 인생을 베드로 반석같이 빚어내신 것입니다. 칭찬의 대가이세요, 여러분. 칭찬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찔리지만 향기가 더욱 널리 퍼진다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 우리가 부단히 훈련하시면 돼요. 자꾸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지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세상이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막 남을 깎아내리기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면 저분은 참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르네. 이렇게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죠. 다시 그래서 아가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진 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죠? 여기 칭찬이고 인정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를 향해 너 얼굴은 아름답고 소리는 부드럽다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이 칭찬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가서 1장 9절 10절 보시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게 칭찬하죠. 자, 아가서 1장 15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걸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시겠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자상한 사랑이 담긴 목소리.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사랑이 담긴 인정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비록 자신이 포도원지기로 노동자 신분이었죠. 근데 피부색도 검게 그슬렸지만 왕의 사랑을 받는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으로 당당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여인은 받기만 하지 않고 이 신랑을 맞장구 치듯 칭찬을 해요. 아가서 5장 10절 그래 이렇게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랬어요. 와,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남성이 여성을 향해 칭찬하는 거하고 여성이 남성을 칭찬하는 거 조금 결이 달라요. 자, 남성은 여성을 향해서 어떻게 칭찬했어요? 어여쁘다, 아름답다 이랬죠. 이런 표현은 여성에겐 필요해요. 아름답습니다. 어여쁘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곱습니다. 자, 근데 남성의 칭찬은 달라요. 남성을 향해서는 어떻게 칭찬해 줘야 될까요? 뛰어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능력이 출중하시네요. 이렇게 존중의 표현이 좋아요. 여성은 사랑이 담긴 표현으로 칭찬하시면 좋고 남성을 향해서는 존중과 존경의 표현이 담긴 그런 칭찬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으로 특성, 여성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칭찬을 하는데 이 방법도 조금 이제 우리 달리 구분해서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앞만 봐도 칭찬할 게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또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가정에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다 이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성이지만 어쨌든 목회자인 분들한테 이제 어떤 칭찬을 제일 많이 받고 싶으시냐 서로 이제 다 이렇게 써서 이제 서로 나누게 했는데 이 남성으로서의 칭찬 능력에 대한 칭찬이 좋죠. 근데 특별히 이제 설교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칭찬을 제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자, 그래서 이제 강사분이 그걸 이제 딱 이제 보여주시면서 우리 사모님들은 목사님 향해서 설교 잘하신다고 요 칭찬 제일 받고 싶다니까 이 칭찬을 좀 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 이제 여기저기서 뭐 웃음도 나오고. 근데 한 사모님이 설교를 잘해야 잘한다고 칭찬을 하지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해야 잘한다고 칭찬을 하지.
아니 못하는 걸 어떻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또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그러시냐고 하면서 강사님도 처음에는 난감해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지혜가 하나님 주신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실 때는 또 조금 나눠보면 내용이 좋아서 잘한 이게 좋은 경우도 있고 이게 전달력이 또 좋은 경우도 있고 이거 다 다릅니다. 내용 자체는 이분 임상도 많이 좋구나 해서 내용이 좋은 게 있고 전달력이 또 내용은 좋은데 전달력이 사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요 표현이나 전달이나 발음이나 이렇게 부정확해 해가지고 전달력이 문제될 수 있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준비를 또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모님 보세요. 내용이 좋을 수도 있고 전달력이 좋을 수도 있고 요것도 저것도 아니면 열심히 또 노력해서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좀 그렇다면 당신은 그래도 참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준비를 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노력이라도 열심히 당신 노력이 가상하다든지 이렇게라도 칭찬할 수 있지 않냐 하니까 사모님들이 다 이제 끄덕끄덕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칭찬할 게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아무 없어요 진짜. 그러나 조금 세분해서 나눠보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게 뭐 있어 생각하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우리의 눈과 귀를 좀 열어달라고 돼. 틀림없이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이 나쁘고 안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좋은 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 점을 찾아내서 칭찬을. 예수님 보세요. 나쁜 거 보기 시작했으면 저거 어부 출신에 배운 거고 저거 넌 어쨌든 시몬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넌 반석 같아. 왜냐하면 베드로의 딱 이게 굳은 심지 이렇게 딱 또 물불 안 가리지만 딱 헌신하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거 보고 반석이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비난과 정죄와 비판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아름답습니다. 곱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시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의 포도원을 더 행복하게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